남미에는 칠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칠레의 나라는 이 사막이 좀 있는데요. 이 사막지대에 오아시스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다가 바젠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사막에 있으면서도 큰 댐을 사막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 높은 지대에다가 큰 댐을 만들어 놨는데, 왜 물 한 방울 없는 댐에 물이 한 방울 없어요. 물이 한 방울 없는데 댐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 바젠달이라는 도시에는 몇십 년에 한 번 큰 비가 내리는데, 댐을 만들어 놓고 이를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몇 년 동안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댐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 올 줄 모르지만 몇십 년에 한 번 내리는 그 비를 기다리면서 큰 댐을 만들어 놓고, 그 댐에 한 번 큰 비가 내리면 몇 년 동안은 뭐예요?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울도 물이 없지만 댐을 만들어 놓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서도 언제 내릴지는 모르지만 큰 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의 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댐을 만드느냐? 큰 비가 반드시 내릴 거라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짝 마르는 사막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가뭄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짜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막 한복판에서도 큰 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마른 땅바닥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험에 빠지고 낭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막 한복판에서도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릴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다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내가 사막 한복판, 빼짝 말라버린 가뭄이 너무나 들어서 먹을 거 하나 없는, 풀 한 포기 하나 나지 않는, 물 한 방울 없는 그 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내릴 거라는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메마른 땅에서 메마른 땅, 갈라지는 땅을 바라보고, 불 한 폭이 없는 땅을 바라보고, 물 한 방울 없는 땅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십시오, 좀 힘들다고. 여러분, 지금 힘든 게 유교 사변 때보다 힘듭니까? 일제시대 때보다 힘듭니까? 아니면 보릿고개보다 힘듭니까? 그때보다도 더 힘들고, 그때보다도 먹을 걱정 안 하고, 그때보다도 훨씬 편한데 우리는 힘들어 죽겠다 하며 사이트가, 자살 사이트가 나와서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살할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한 곳에서 번개탄 피워놓고 또 농약 마셔가며, 그리고 같이 자살해 버리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땅이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불 한 폭이 안 나고 아무리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그런 사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사이트를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사이트에 접속하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 낙심, 근심, 걱정의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소망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사이트가 바로 무엇이냐? 소망의 사이트인데, 그 소망의 사이트의 주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는 3927은 66. 그래서 66권. 이게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망의 사이트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바로 살게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죽을 사람을 살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길이 없는 사람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 길을 모릅니까? 여러분들 해답을 모르고 있습니까? 정답을 몰라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소망의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디서 몇 장 몇 절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그대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 그 믿음의 메시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메시지에 우리가 접속하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 가운데서도, 이 백장 메말라 버린 이 광야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큰 비를 바라보고 큰 비가 내릴 줄을 믿으며 그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심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의 이 가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큰 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사이트며,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바로 소망의 사이트인 하나님의 말씀에 클릭하여 들어가면 그 말씀 안에는 모든 해결책, 모든 소망, 모든 믿음, 어떤 확신, 어떤 모든 정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다 소망의 사이트인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하는, 그래서 항상 승리하시는,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소망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4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큰 비의 소리를 누구만 들었느냐? 엘리야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왕도 듣지 못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듣지 못했고 유일하게 엘리야만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엘리야가 마른 하늘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청력이 좋아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 말씀 앞에 나오는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4개월만, 5개월만, 6개월만 비가 안 내려도 이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3년이나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임했냐?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는 아합 왕에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었다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들으십니까? 아, 저 말씀은 옳은 말이야. 아, 참 그 말씀 참 재미있네. 아이고, 오늘 말씀은 참 감동적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시며 고개만 끄덕이다가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주 잘 듣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이 뭡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든 비록 내 속에는 소망이 없어도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내 속에 비록 건강이 없을지라도 건강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그래 아멘 이 건강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여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안에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현재 나의 상황이 가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머지않아 여러분들 메마른 가뭄에 큰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비가 촉촉히 적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까?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에 클릭을 했습니까? 사이트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비를 기다리십니까?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큰 비가 속히 내리기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오늘 본 말씀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뚫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는 뭐예요? 간절한 기도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바로 성도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군인의 가장 기본 자세는 뭐예요? 군인의 가장 기본 자세는 뭐예요? 차렷이요, 차렷. 군인의 가장 기본 자세는 차렷, 열중샷. 이게 군인의 가장 기본 자세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가장 기본 자세는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가장 기본 자세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자세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자세로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이것이 가장 성도의 중요한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생활은 어떤
어떤 신앙생활이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재주를 믿습니다. 내 방법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재주가 있으니까, 나에게 재주가 있고 나에게 가진 것이 있으니 이것을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정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서 찾아야 하는데, 엉뚱한 곳인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어떤 능력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캄캄한 곳에서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쇳대를 잃어버렸다고요. 캄캄한 곳에서 쇳대를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안 보이니까, 캄캄해서 열쇠가 안 보이니까 환한 가로등 밑에 가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예, 열쇠를 잃어버려서 찾습니다. 예, 어디서 잊어버렸는데? 예, 저기 어두운 데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왜 이 밝은 데서 찾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보이질 않아서 찾을 수가 없어서 이 환한 데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잃어버렸으면 이 밝은 데서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여러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는, 성도는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는 주셨어요.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유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 자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매일 저녁 기도회도 있고 또 지금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줄을 믿습니다. 응답의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은혜의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능력의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가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내릴 줄 믿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절망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들어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응답받아 메말라버린 여러분들의 가뭄, 이 메말라버린 마음속에 큰 단비들이 펑펑 쏟아져 오는 귀한 성도님들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접속해야 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비를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희망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 기도했어요. 절망 가운데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눈이 희망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기도할 때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환에게 7번째 보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환이 보았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로 엘리야의 눈에는 그 손바닥만한
빛 구름도 큰 비를 가지고 오는 큰 비구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환의 눈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내리게 할 거라는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의 눈에서 희망의 눈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눈이 달라져야 돼요. 작은 가능성도 굉장히 큰 축복으로 보여지는 법, 이것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터득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비를 믿음으로써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7번까지 가라는 거예요. 7번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사환을 보냈더니 나중에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6번 동안이나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인내. 한 번 갔다 와라, 그래도 안 보이는데요. 2번째 갔다 와라, 안 보이는데요. 3번째 갔다 와라, 안 보이는데요. 5번 갔다 와라, 안 보이는데요. 6번 갔다 와라, 그래도 안 보여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누구에게 있었냐? 엘리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아유, 왜 아무런 희망이 없지? 절망 가운데 또 2번 기도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네. 그래도 한국 사람은 3세판이라는데 3번은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세요. 아무리 기도했는데 희망의 눈으로 안 바뀌어. 3세판 했는데도 안 드네. 포기하자.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뭐예요? 7번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비구름이 올라온다. 그러니 가서 봐라. 결국에 가서는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걸 봤지만, 손바닥만한 것을 우습게 여겼던 사환보다는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가능성도 크게 바라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고, 내가 절망의 내 눈이 아직도 절망의 눈으로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좌절의 눈으로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패배의식의 눈으로 남아있다면 그 눈이 희망의 눈으로 바뀔 때까지, 소망의 눈으로 바뀔 때까지, 승리의 눈으로 바뀔 때까지, 가능의 눈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바뀔 때까지, 내 눈이 바라보는 눈이 바뀔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하다 보면 반드시 소망의 열매는 맺게 되고, 승리의 열매는 맺게 되고, 은혜의 열매, 능력의 열매,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들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현수막에 갖다 붙일 거예요. 뭐라고 붙일 거냐? 있는 모습 그대로 오되 왔던 모습 그대로는 가지 마세요. 올 때는 속상하고 화나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가뭄스러운 진짜 괴로운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왔지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갈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돼요? 절망의 모습이 아니라 소망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절망의 모습으로 왔지만, 갈 때에는 왔던 모습 그대로 가지 마시고, 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았으니,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이제는 소망이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를 떠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 때는 절망 가운데 왔지만 갈 때에는 소망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엎드려 기도할 때 울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신경질 부릴 수도 있고
엎드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내가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는 궁시렁궁시렁 모든 것을 엎드릴 때는 울면서 하소연할 수도 있지만, 기도가 끝난 후에 고개를 들 때는 소망의 얼굴로, 기대하는 얼굴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는 얼굴로 고개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속상한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난 후에 고개를 들 때는 어떻게 들어야 한다? 소망의 얼굴로, 믿음이 확신에 찬 얼굴로 고개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하냐? 확신의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예배당을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라고 목사님이 강구했더니 아무도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동전 한 입을 딱 갖고 왔어요. 동전 하나를 가져와서 이걸 헌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틱틱 다 비웃어요. 아이고, 저거 동전 한 입 갖고 무슨 교회를 짓는다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주머니가 동전 한 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동전 한 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합쳐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렸더니 5년 후에 그 말에 감동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여 5년 후에 예배당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며 어떻게 하면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볼 것인지 여러 가지 엉뚱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답은 소망의 사이트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망의 사이트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이트에서 나의 취업 정보고 내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어떤 그런 것을 엉뚱한 사이트에서 찾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에게 소망의 사이트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절망이 소망의 눈으로 변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올해 반드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